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하늘나라에 우리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사랑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알게 하시고, 이 안식일 안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숨을 통할 수 있도록 귀한 복된 안식을 만들고, 이 안식일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저희들은 숨이 막혀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과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쉴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이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누리고 지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 주의 종 서광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 삶에 저희들은 죄의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적인 모든 무겁고 힘든 죄짐을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고 찬양과 기도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누리고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 마음이 첫째가 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고민과 힘든 모든 일들이 오늘도 주신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4장 16절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온 나라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니던 멸망의 천사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주민들도 쳐 죽이려고 손을 뻗치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자기 명령을 집행하던 천사에게 그만! 하고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즘 설교할 때는 말입니다.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하면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야기를 조금 하면 이 다윗이 말입니다. 그렇게 용감했습니다. 얼마만큼 용감했냐면 어린 나이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누구에게?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그죠? 너는 창을 갖고 칼을 갖고 단창을 갖고 왔지만 자기는 뭘 갖고 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 조그만 애가 말입니다. 그 7, 8척 되는 그 큰 사람 앞에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자신있게 앞에 나갔던 그 다윗이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됐는지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냐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왜 했냐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켰지만 이번에는 뭐 하기 위해서 자기가 포함 잡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군대 장관인 요압도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억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에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니까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일로 몇 명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이제 드디어 그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스톱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 정말로 조심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스톱시키는 힘 때문에 우리에게는 덤비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보호받는
우리 장안도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즘 이야기 안 하고는 못 지나가는 것이 조사 심판 문제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애국 사람을 쳐 죽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모세는 내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죄인이니까. 그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해야 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아니다 이거야. 내가 모세를 어떻습니까? 모세가 나의 피로 앞으로 흘릴 피지만은 회개했으니까 모세를 어떻게 하늘에 데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어.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뭡니까? 이 모세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 조사 심판이 뭐냐 하면 누구만 조사 심판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뭡니까? 끝장이야. 조사 심판은 어떠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는 죄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갑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죄 지은 사람은 하나도 못 간다. 맞습니까? 아니야. 죄를 지었는데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용서한 자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광수를 두고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구원받을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서광수는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해야 된다. 아니야. 나를 믿고 내 피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어떻게 서광수는 하늘나라 간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왜? 우주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서광수는 어떻게 하늘나라 가느냐 이거야. 못 간다 이거야. 그게 사탄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나를 믿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죄가 없는 사람만 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재판이 조사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사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거,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사 심판 겁날 거 없습니다. 언제 지나갈지 모른다. 이게 다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거민들이 저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만하구나. 죄는 지었지만은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조사 심판 이거 참.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201페이지 보면 뭡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야곱을 고소했고 그가 죄를 지었으니 그를 멸할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장면을 제가 한번 따와 봤습니다. 제목을 뭐라 하냐면 모세와 야곱의 결과적인 축복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만 야곱이 죽어서 이제 막벨라 굴로 가는데 고센 땅에서 막벨라 굴까지 거리가 얼마 되는지 알아보니까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거리만큼 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장례 행렬이 누구냐면 야곱의 장례 행렬입니다. 그가 형님한테 쫓겨가고 그 다음에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사기당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했고 그 다음 특별히 뭡니까? 아들을 잃어버려가지고 가장 사랑한 아들을 잃어버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지났지만은 마지막에 17년 동안은 총리의 아버지로 그 다음에 드디어 어떻습니까? 그 긴 행렬에 화려한 장례식으로. 그래서 이 야곱은 결과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도 어떻습니까? 모세도 그 어려웠지만은 결과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의 말입니다. 좀 이상한 이름들이 나오는 사람을 봤어요.
뭐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인데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가 악성 종양이라고 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현대인 번역에는 그가 이 암처럼 그가 한 말이 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조사시법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상처를 주고 드디어 이 교회가 이단교회라고 하고 하는데 그에 대한 그게 지금 암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런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데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잘 안 들어본다 그죠? 잘 모르는 이름입니다. 이 얀데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너희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요즘 이런 사람이 들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교회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는 제가 주석을 보니까 누구냐면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서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옆에서 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그 술사들 중에 두 사람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유대 나라의 전승에 그렇게 그 바울은 말입니다. 그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쭉 전통에서 배운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은 그들은 다 버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 그런 이설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설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딱 한 번만 설교를 하면 항상 이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에게 오늘 우리 요셉을 초청해가지고 요셉에게 간증을 하라고 하면 그가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붙일까요? 요셉에게 와서 오늘 당신 간증 한번 해보라고 하면 요셉이 제목을 무슨 제목으로 할까요?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과적으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 다 잊어버렸겠죠. 제가 2020년 2월 15일에 송별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목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요거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꿨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 아버지로 바꿔서 비슷하지만 틀리는 설교입니다. 제목이 틀리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행복한 것이 뭐냐면 저에게는 원수가 없다고 그랬죠. 저는 원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도 저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혹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결과적으로 축복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손해를 끼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습니까? 원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수가 없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요즘 제가 말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시여 제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한테 손해를 안 끼친데도 말입니다. 저거 꼬라지 보면 말이야 저거 미워져.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운전할 때 제가 말입니다. 운전에 서투려가지고 사고를 많이 내요. 근데 조그마한 사고들, 왜냐면 차 세우려는데 옆에 세우다가 긁어버리고 그렇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운전하게 딱 잡고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게 해주십시오. 조심해서 또 저도 피해를 안 받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제가 참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늘 시험해 봅니다. 뭐냐 하면, 누가 기도할 때 뭡니까? 아무개가 잘 됐다 할 때 내가 마음이 갑자기 우리 아들 잘 되는 것이 기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누집이 잘못됐다고 할 때 우리 아들이 잘못되는 것처럼 슬퍼져야 돼.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잘. 와, 그게 참 사랑입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기도 목록에 보면 새벽에 기도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잘 될 때 내일처럼 행복해야 돼. 그게 참 사랑이야.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제가 저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원수는 하나도 없지만은 이것마저도 깨끗한 마음이 되도록 저는 운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게 해달라고. 창세기 45장 4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와, 여러분, 가까이 오라 해놓고 말입니다. 애굽의 판자라니까 당장 옆에 있는 뭡니까? 이 보디가드 칼 빼가지고 목을 칠 줄 알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겁내는 게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그죠? 시몬은 갇혔다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나는 요셉이니 당신이 여러분, 형들이 말을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했다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기절했더라 그러면. 아마 시몬은 기절했을 겁니다. 그 소리 듣고. 그런데 8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를 쭉 하여서 뭡니까? 애굽 온 땅을 통치하게 했다고. 그래서 그가 애굽 땅을 통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통치하게 됐기 때문에 흉년에 곡식을 모아놓고, 미안합니다. 풍년에 곡식을 모아놓고 흉년에 나누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팔아먹은 것은 당신들이지만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은 뭡니까? 그들이 자기에게 형들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못 끼쳤습니다. 형들이 팔아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빌어먹든지 죽든지 하라고 팔아먹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손해를 못 끼치고 드디어 그가 뭐가 되었습니까? 총리가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이 겁이 났습니다. 야,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체면상 아버지를 겁내가지고 우리를 용서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죽이겠구나. 그런 마음 들까 안 들까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마음 들까요? 요셉이 완전히 용서한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요셉의 사랑을, 요셉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을, 여러분, 이 말 우리가 또 제가 반복되는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안 팔아먹었으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까 못 됐을까? 여러분, 안 팔아먹었으면 절대로 총리가 못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형들이 원수입니까? 은인입니까? 은인이야.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안 갇혔으면 그가 총리가 되었을까 못 됐을까? 못 됐죠. 그러면 보디발 아내가 뭡니까? 은인일까? 원수일까요? 은인입니다. 그러면 은인이면 은혜를 갚았을까요? 원수를 갚아야 될까요? 은혜를.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원수 갚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하면 보디발입니다. 맞습니까? 총리가 높습니까? 군대 장관이 높습니까? 총리가 높으니까 하다못해 그 부인이라도 죽여야 될 텐데 안 죽였습니다. 그렇죠? 왜? 그가 은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뭡니까? 그들이 와서, 형님들이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살리달라고 구걸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었으니까 당신들이 어찌 내 원수입니까? 내 은인이지요. 그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결과적으로 축복을 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처음 소개를 하는 책을 한 권 갖고 왔습니다. 평생에 이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살아왔고, 특별히 제가 잠실교회 목회를 할 때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7군데, 언제 말씀드린 7군데 제가 이사를 7번 했어요. 했는데 첫 번째가 영남 삼육중고등학교, 거기서 제가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삼육대학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삼육대학에서 한국연합회 교육부장으로 갔습니다. 한국연합회 교육부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가운데 잠실교회 담임 목사를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은 삼육부상병원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합회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삼육대학 총장을 했습니다. 제가 7군데를 다녔으니까 할 말이 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고 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붙여진 특별한 이름이 4가지가 있더라고요. 히브리 원서에 보면 많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4가지 네 분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첫째가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은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누가 붙인 겁니까? 아브라함이 붙인 겁니다. 맞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지냈을 때,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 이삭을 이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 지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이거 절대로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그러지 하지만 이방 종교에서 어떻습니까? 아들을 불에 태우고 가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김성수 목사님은 몰라도 내 같으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 됩니까? 했을 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갑니다. 맞죠? 갑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오늘 계속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뭐냐면 그가 뭘 믿었냐면 내가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하룻밤 좀 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실에 보면 말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내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죠? 돌아가라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겁니다. 끝까지 올라갑니다. 드디어 그가 칼을 듭니다. 칼 가지고 찌르려고 할 때 손을 잡습니다. 손 대지 말라고 저기 양을 잡았어.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사랑을 믿는 이 아브라함이 지어준 이름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 니시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전쟁을 모르는 백성들이니까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이제 드디어 아말렉과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기는데 누가 이기게 했습니까? 아론과 홀이 손을 들면 어떻습니까?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곳 이름을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전쟁할 때 말입니다. 전쟁할 때 우리 삼국지에 보면 뭡니까? 관운장하고 뭡니까? 깃발 들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관운장의 힘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열내서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부대의 이름인 것입니다. 관운장. 예?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깃발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겼다 해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 살롬입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 이름은 누가 지은지 아십니까? 기드온. 맞습니까? 기드온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인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는 큰 용사여, 네가 미디안을 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치겠습니까? 못 치겠습니까? 내가 힘도 없는데 그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바위에 어떻게 하십니까? 재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위에서 내려왔습니까? 바위에서 올라왔습니까? 실제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바위에서 불이 와가지고 확 태워버렸습니다. 그 지팡이가 닿는 곳에 올라와서 내가 여호와를 봤구나, 하나님을 봤구나 하면서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이 여호수아를 이용해서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다 치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보고도 살아남아서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를 더 좋은 말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는 사랑이시다.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도 사랑이시다. 자,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 여러분,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이 그가 계시를 봅니다. 계시를 보는데 그 계시 가운데서 어쩌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탁 진쳐 있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께서 성소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삼마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에스겔이 본 그 계시하고 비슷한 계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본 반모섬에서 본 계시인 것입니다.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재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 그것을 우리 현대인 성경에는 스타디온을 계산해가지고 2,200km더라. 사방이 2,200km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크기가 대체로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호주 땅 넓이만 하답니다. 호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큽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어디 내려옵니까? 시온산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시온산에 다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산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자원 평평하게 돼서 시온산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탁 내려와 있으면 그 주위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포함납니다. 그죠? 시온산이 있고 마치 에스겔서의 그 12지파가 사방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 그 호주만한 큰 예루살렘,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그 예루살렘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호주 땅이 우리나라보다 작은 몇십 배 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 큰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안식일마다 가서 예배도 드리고 만나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과적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내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비슷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니라. 여러분, 10계명이 옛 계명입니까? 새 계명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곧 이어서 내가 7절에는 그렇게 말해놓고 8절에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자,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 그대로 해놓고 다시 또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과 옛 계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옛날에 지금에 똑같은데 예수님께서 다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과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거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면 어떻습니까? 전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믿음지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믿음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옛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복잡합니다.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과 마태복음 22장 39절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저께 우리 아침 기도력에 사도행적에 나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없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통을 목격한 후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상호간에 지녀야 할 그 사랑의 성질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그 후에 요한은 그의 동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할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한 다음에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하고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어느 것이 더 큰 사랑입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옛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타난 대로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옛계명이고 새 계명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똑같이 사랑인데 똑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가 더 적극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서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깨달은 바는 어디 목사님 내 말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 말 맞다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새 계명 뭐야? 목숨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할 때 그것은 참 사랑인 것이고 그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에 우리는 이것이 뭐냐면 호주만큼 큰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조사심판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사심판의 대상입니다. 대상이 아닌 자는 어떻습니까? 끝장이라니까. 우리는 조사심판의 대상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 결과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함께 가며 형제를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귀한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오 주여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축복을 이끄시오매 우리 모두들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장안동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날 그 아침 주님을 뵙는 날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